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입다의 잘못된 서원과 그로 인한 사랑하는 외동딸의 이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신앙생활 막 하기 시작했을 때 주일학교 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어린 마음에 이 입다라는 이 사람의 행동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장면이 그리 달갑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제 앞에 입다가 있다면 저는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일단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찌 그리 충동적이고 즉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협상가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그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듯한 이런 무례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웬 인신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결국 사랑하는 외동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말씀에 무지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지 않고 자기의 서원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무책임한 사람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장면을 보면서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어떻게 판단했을까, 정말 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 아니고 스스로 어떤 발광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사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게 사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는 그 본문을 보았지만 얼마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당시에 굉장히 거룩과 성결,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으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사정해서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만 보면 사실 그리 탐탁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 길르앗 장로들과 거래를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채워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가란 거예요. 이것을 빨리 채워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숙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맛있게 익어갈 때까지 네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는 거죠. 지금 이 가뭄의 시간이, 이 비바람의 시간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나무에게는 익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 그 다음에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입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부르셨다,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함에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거래를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나에게 정치적 이 지위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인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뒤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꼭 중요할 때마다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이 강을 뒤로 하고 그 항우가 싸운 그 상황을 뭐라 하나요?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뒤로 가면 뭡니까?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과제는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는 암몬과의 어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적들이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서 대꾸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암몬 왕에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길르앗 사람, 장녀 출신의 이 입다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자기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 입다를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단속할 수 있는, 결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인간의 순리의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순리의 시간에 이렇게 꺾어 들어오시듯이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방향을 접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꺾고 들어오시고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굉장히 레디컬한 부르심이라면 순종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순종과 불순종 간의 그 갈등을 합니다. 결국 그 안에 내면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원하는 그 나의 어떤 원하는 것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의 어떤 충돌이라 할까요? 입다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순간입니까? 모두 자신만 쳐다보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도저히 암몬의 군사를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정확한 시간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그의 행보는 이제 날개를 단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모두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 온니엘도 기드온도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 영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중간에 무너진 사사들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셨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다. 돈을 벌면 많이 벌수록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물질이 흘러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 보여주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출구가 넓혀진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입구도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도 우리는 입구는 이만큼 만들어가 그냥 찢어지기 직전까지 해놓고 출구는 정말 요만큼 해놓고 있으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병들어서 나중에 나오는 것도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와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를 정말 찬찬히 말씀 안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뜻 자체는 뭐냐? 암몬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입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입다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약에 나타나는 이 성령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틀리다는 걸
특성 자체가 틀리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역적인 측면이 강해요. 뭔가 일을 하실 때 갑자기 이렇게 뭔가 힘을 확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또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그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의 역할은 외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외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있으니까 탄식도 나오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도 느끼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30에서 32절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 앞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의 가슴 벅찼을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으니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덜컥 서원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행동이 은혜 받은 자의 어떤 결의의 참모습으로 좋게 생각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하고 협상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만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몰라도 그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에게 미가서 6장 대대로 한번 읽어봤나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차근차근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입다에 대한 성경 이야기도 히브리서에 그냥 여러 사사들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지 그 외에 언급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의 이름이 후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아주 빛나게 사람들에게 전송되었을 거예요. 돕당이라는 곳, 모압 근처에 있는 돕당에서 용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구 경기 보면 왼손 타자가 딱 나오면 그 왼손 타자를 이기기 위해서 원 포인트 릴리프로 딱 한 명의 타자만 상대하는 구원 투수를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런 어떤 역할이라 할까요? 지금의 암몬 족속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람을 세웠다. 그럼 세웠으면 잘해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그 정도의 길을 가고 어떤 계약이나 어떤 보장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에 자기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또다시 부어서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썩기기 시작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순양이나 이 번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우리는 입다의 그 정신세계, 신앙세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길앗 형제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 쫓겨서 모압 땅 근처에 있는 이 돕이라는 땅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거칠게 자라다가 싸움을 잘했는지 아무튼 그 지역을 평정하는 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곳은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그모스 신앙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인신제사입니다. 자기들의 신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행위가 뭐냐? 인신제사를 통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뭡니까? 결국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익숙한 것을 이렇게 집어와서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모습하고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자신의 집에서 가정 문 열고 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신제사를 서원했던 거죠. 그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사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분들은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갈등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새가족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새가족의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어떤 분은 40년, 50년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갔다 교회 문화가 어떤지,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정말 오늘에서 다락방장까지 하시는, 총무까지 하시는 정말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오자마자 이제 주차 봉사팀에 이제 그 배정이 돼서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한 6시까지, 7시, 8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겨울날 하니 얼마나 추워요. 자기가 보기에 그 나이든 장로님들, 또 일부는 권사님 같은 분들이 부부로 나와서 막 이렇게 예배 때 막 들어올 때 했다가 잠시 쉬었다는 거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어서 여기가 역시 교회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오늘 다들 수고하셨는데 제가 옆에 보니까 포장마차 하나 있는데 술 한 잔들 하고 가시죠. 이번에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막 깔깔 웃으면서 그 형제를 막 격려해주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신앙훈련하고 지금 이제 오늘의 총무님까지 됐죠.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 있구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구나, 교회의 관점에서. 밤에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새가족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기면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 입다는 새가족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경험한 전부는 사실 모압 땅이었거든요. 모압의 문화였거든요. 거기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본 경험들,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영적인 그 리더십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익어가는 시간, 훈련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섣불리 사용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 11장 34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자,
저는 이 일에 지금 일어나는 까지 일의 시작은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느냐? 입다의 의심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하지도 않았겠죠. 그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하나님께 협상하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실 비슷한 케이스죠. 교회 중진에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장관하다 온 사람에게 형제님이라 하기 힘드니까 장로님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다른 거죠. 성도들은 구별해 줘야 되고 목회자들도 구별해 줘야 돼요. 존칭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입다는 딸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자기의 신의 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막 끌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로서 도대체 이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의 말이 신앙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체면과 어떤 율법적인 말로 사실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자기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체면이고 뭐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죽을 때까지 엎드려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죄가 없는 저 착한 우리 딸은 살려달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네가 왜 먼저 나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다 여성분들 많으신데 화 안 나세요? 네가 왜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이 말도 너무 적반하장이잖아요. 자기가 괜히 소원해놓고 자기 딸이 그냥, 아버지가 온다는데 딸이 가장 먼저 나와야죠. 엄마가 가장 먼저 나와야죠. 당연한 어떤 그런 어떤 이치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서원을 해서 평생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선교 집회 가서 감동받은 후 갑자기 그냥 일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가지도 못하고 평생 찜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40일 금식기도 서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탈진해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들, 감당하지 못할 큰 금액을 헌금한다고 했다가 결국 교회를 떠난 권사님들.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체결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서원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잘못 얘기할까 봐. 서원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서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 만약에 주님의 뜻이 그리하다면 저도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생각해 보니 그래도 이런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은, 환경이 바뀌면,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교회에다 약속해 놓고 환경이 바뀌어서 가난하면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주님 앞에 서원 신앙 고백했으나 지금 제 형편이 안 되니 만약에 저에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서둘러 주님의 뜻도 확인하지 못하고 제 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것을 하나님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이 손오공 이거 빼도 돼요. 계속 짓누른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한 소원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아버지로 인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입다에 따른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두 사람 다 보세요.
입다의 딸도 그렇고 기드온이 아니고 입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길앗의 장로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결정이 마치 그냥 결정되어진 것처럼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이목이 두려워서 절대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